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번 주에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의견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저희들 총 유권자 수가 4,200만 명 아마 그 정도 4,2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돼 혹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내가 거부한다고 대통령이 안 됩니까? 그렇진 않죠. 나의 대통령이 되는 문제,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든지 또는 싫어하든지 누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나도 포함이 되지만 n분의 1로 누가 당선이 되는 것입니까? 내 대통령인데 나의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투표한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는 엄밀하게 보면 나에게 달렸다라기보다는 나도 n분의 1로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래?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대통령이 되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라 이 문제는 5년을 일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내려올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잘하면 좋고 안 되면 또 교체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나의 영원한 운명에서 어떤 분이 될 것인가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표로? 나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는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뭐래? 나의 구원자가 누가 될 것인지도 사람들이 결정하게 될까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여러분, 내가 안 뽑아도 심지어 내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많이 뽑은 사람은 나의 대통령이 됩니다. 만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딱 한 표, 딱 한 표. 나의 믿음, 나의 고백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4천만 명이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딱 하나를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표는 어디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되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그리스도는 될지언정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내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 대한 대답, 오직 나의 대답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도 하고 되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개인적인 질문, 사람들이 뭐래? 이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아주 다양하게 아주 공을 들여서 잘 정리해서 지금까지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를 당신은, 너는 누구라고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21억 명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은 아주 개인적입니다. 아주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개별적으로 부르시지만 교회로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죠. 하지만 교회로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사야서 43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뭐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고 먼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아무개, 홍아무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가 복음서를 신중하게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그냥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대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급하게 번개 뿌려 콩고 먹는 것처럼 뭐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의 말, 너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것을 질문하십니다.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너 교회 나올 거야? 너 죄 안 지을 거야? 너 착한 일 많이 하고 살 거야?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것을 질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서의 사건들, 복음서의 말씀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누구로 발견하고 또 누구로 깨달았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해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고백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내가 그 고백을 하되 그래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저와 함께 거하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과 저의 머릿속으로요, 마음속으로 성경의 이야기와 성경의 말씀들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말씀하심, 행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난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사역들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쭉 지나가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것이냐. 여러분, 그 근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더 넓게는 성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부터 9장 오늘 본문 앞에까지 9장 17절까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찬찬히. 예수는 누구신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 1장부터 9장 17절까지 온 겁니다. 누가가. 이 중요한 이 중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라는 이 중간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지 않았다면 다시 충분히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요한복음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분은 누구신가? 나는 이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시간들이, 또 대답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전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메시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기로 약속한 자라는, 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죠.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아직 그의 삶은 이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높은, 어쩌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연이어 일어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분들이 포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쭐하고 자랑할 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은혜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막 쫓아다녀왔죠. 그리고 어떻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하지만 이러지 마세요. 맞기도 하고 열광하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난받는 예수, 핍박당하는 예수, 심지어 죽임당하는 예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이 고백 이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 있는 다른 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능력과 열광의 대상이 되는 그 이름이기도 하지만, 때로 예수의 이름은 멸시와 핍박과 무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제자의 삶에는 은혜와 능력과 영광도 있지만 수고와 고난과 핍박과 손해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얘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이야기, 예수님께로부터 받아들인 이야기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와 함께 죽는 일, 주로 인해서 참아야 될 일, 그런 일들이 제자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릴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말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치욕이 무서워서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치욕이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는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이 말을 자기의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치욕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당장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지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첫걸음을 떼어가는 진정한 제자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게는 손해, 때로는 크고 작은 핍박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 아래서 살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아래에서 살았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때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살해당한 사람들입니다. 다 살해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2021년 작년 한 해 오픈도 선교회 통계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살해당한 사람이 약 4,700명입니다. 투옥된 사람도 그와 비슷하고 납치된 사람은 2,000명, 강간, 재물, 별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2022년도엔 더 심해졌습니다. 2022년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약 3억 명 정도가, 그러니까 7명 중에 한 사람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살해, 체포, 투옥, 납치, 강간, 강제결혼, 학대, 공격, 이재민, 난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중간에 튀어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신 말씀. 첫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일을 겪게 될지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24절 이하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과 손해와
그럴 일이 없기를 사실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세계에서 예수 믿기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가 아마 우리나라일 겁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보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일, 개인적으로 가문에서 있었지만은 그런 환경들은 거의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아래 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기적과 떡과 물고기가 먹고도 남는 역사가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크고 작게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참되게 알고 고백한 이 참된 예수의 제자들, 우리가 참된 예수를 알아야 하고 또 이제 참된 제자들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과 축복과 또 리더로서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얼만큼까지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를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더럽게 보거나 벌레처럼 보는 자기 비하, 이건 자기 부정이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꺾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순종한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꺾어야 되죠. 오늘날 예수의 제자와 성도라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더 풍성하게, 더 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것이 희미한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는 척하지만 내 안에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안 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곳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꺾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복이 될 것이고, 그건 변화가 될 것이고, 그건 능력이 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우리 자아가 가로막고 비켜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난 이 생각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은 이미 자기를 일부 부인하셨습니다. 일부 부인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자기 부인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보길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로 살아가려면 자기 부인을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부인을 배워갔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영접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빈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빈 그릇이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많았고 자기를 앞세우던 사람이 어느 날 빈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죠. 야곱의 환도뼈가 꺾인 것처럼 그전에는 내 주장, 내 판단, 내 생각과 내 선입견으로 채워져 있던 그 생각과 마음이 모두 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순간순간 꺾이는 것이죠. 순간순간 꺾이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때로 내 주장, 내 판단, 내 생각을 여전히 보배처럼 돌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딱 깨우쳐 주실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저를 부인하겠습니다.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내 자아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자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길에는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9장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영혼의 한 표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 예수로 사는 제자가 되기를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로 살기 원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꺾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것이 우리 안에 담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삐져나오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아를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며 이제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살며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끝에서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진정한 예수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